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오늘 함께 말씀 교독합니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말씀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한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8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꽤 오래전의 이야기죠. 제가 목회의 부르심을 받고 첫 부임제에 가서 설교를 하던 첫 안식일에 고향에 계신 저희 어머님이 밤새도록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한 보따리 싸갖고 오셨어요. 이제 한 목회를 시작한 아들 잘 봐주시라고 이렇게 인사하러 오신 겁니다. 저는 그날 제 인생에 처음으로 어머님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말썽만 피우고 어머니 속만 썩이던 이 못난 아들이 이제 어머님 앞에서 처음으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날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날 저를 키우시면서 어머님이 그렇게 행복해 하셨던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아들이 설교하는 내내 그저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는 그 어머님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날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머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아들 설교 잘하는데 엄마 은혜 받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진짜 제가 설교를 잘해서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철없던 자식이 이제 목회자가 돼서 사람 노릇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어머님이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기특해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날 어머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진심이었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내가 나를 호강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이미 하나님께 드렸다. 내가 너에게 거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한평생 열심히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한눈 팔지도 말고 뒤돌아보지도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하거라. 내가 일평생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면서 열심히 섬기는 것을 보는 것이 이 애미의 가장 큰 기쁨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오늘 이사야 43장 7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왜 만드셨다고요? 내 무엇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오늘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일까요? 저는 이 영광이라는 말에 가장 가까운 우리말이 자랑 또는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분의 얼굴에 웃음을 짓게 만드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그랬어요. 과연 내가 믿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인생 살지 말고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요? 다행스럽게도 성경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많은 믿음의 노독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이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분은 노아입니다. 노아. 우리 안교 시간에 집사님이 기도도 해주셨습니다만 노아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데 과연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과연 무엇인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기쁨을 위하여 창조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에 뭐가 됐다고요? 근심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러한 노아의 시대에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였다고요? 노아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공동 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공동 번역과 쉬운 성경에서는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더라 그랬어요. 쉬운 성경에도 하지만 노아는 여호와의 마음에 들었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노아가 하나님의 마음에 뭐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기쁨을 드렸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슬픔과 근심을 가져다 주었지만 노아는 그가 믿는 하나님께 뭐가 됐다고요? 기쁨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진정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기쁨이 되는 삶, 그분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를 띄우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노아를 통해서 그 비결을 좀 살펴봅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기뻐하실까요?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보면 기뻐하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때 기뻐하세요. 자, 뭐 할 때요? 우리가 그분을 뭐 할 때? 사랑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할 때요? 사랑할 때 가장 기뻐하세요. 노아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도 싫어했는데 노아는 언제나 그분을 사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노아를 보시고 그렇게 행복해 하셨던 거예요. 어디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 창세기 6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노아가 하나님과 무엇했다고요? 동행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동행이 무엇입니까? 동행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말씀이지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노아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노아가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공통적인 현상이 뭡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요? 사랑하는 사람과 뭐 하고 싶어 해요? 만나고 싶어 하지요. 언제나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들이 결국에 뭐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거지요. 평생 함께 살려고. 제가 집사람과 교제할 때 저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지방에서
직장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서울과 제가 어디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저 아랫지방이에요. 얼마나 멀었겠습니까? 뭐 3시간도 더 걸리지요. 중간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대전에서. 이게 두 사람이 출발해가지고 대전에 딱 만나면 기껏 만나야 1-2시간 만납니다. 그런데도 그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설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과 언제나 함께 있고 싶어지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뭐하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한순간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노아의 삶을 기록하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뭐 했으며? 동행하였으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가장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은 여러분과 저와 언제나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일부러 시간을 내야 되고 특별한 장소에 가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과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것은 일부지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대부분의 시간들이 그저 어떤 정해진 공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 끝이 난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매일 날마다 동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기도의 시간뿐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노아는 그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그가 믿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동행입니다. 에녹이 그러했고요.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야곱이 그러했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도덕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하루 24시간 그러면 기도만 하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심지어 이 시편 1편 1절로 2절에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시면서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낮과 밤으로 묵상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게 동행입니까? 이게 동행의 전부일까요? 심지어 119편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종일토록 기도하고 종일토록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모든 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라는 그런 얘기일까요? 아니지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영감이 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기에 부적당한 시간이나 장소는 없다. 아무것도 우리의 마음을 열성 있는 기도의 정신으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우리는 항상 마음 문을 열어놓고 예수께서 하늘의 손님으로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기를 뭐 해야 된다? 초청해야 한다. 또 다른 영감이 그래 보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하는 일상의 일에 종사할 때에도 마음을 하늘로 향하고 기도하여야 한다. 이처럼 묵묵히 기도드리는 이러한 기도는 향내와 같이 은혜의 보좌 앞에 상달하며 이로 인해 원수의 계획은 좌절된다. 이와 같이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뭐하지 않을 것이며 패배하지 않으며 어떤 악한 계교도 그의 평화를 파괴하지 못한다.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로렌스라고 하는 이 수도사인데요. 17세기 이분은 프랑스 수도원의 조리사였습니다. 그는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설거지하고 먹는 것을 먹을 때도, 목욕을 할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갈 때도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일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동행을 위해서는 특별한 장소와 시간이 구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로렌스를 통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 로렌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삶이 예배였고 그의 예배가 곧 삶이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 로렌스가 제시한 방법이 뭐냐면 숨기도입니다. 숨기도. 이 숨기도를 일반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짧은 기도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여러분 삶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숨기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숨에 이야기할 수 있는 짧은 문장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 도와주시.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운전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 말씀이 내 삶의 은혜가 되도록 내 마음속에 오늘도 감동시켜 주십시오. 순간순간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이제 집에 가려면 이 정문까지 꽤 오랜 시간을 걸어갔습니다. 양옆으로 가로수가 쫙 심어져 있고요. 가로수가 심어진 길을 쭉 정문을 향해서 가려면 얼마나 그 분위기가 좋았는지. 그 순간 매 순간마다 기도합니다. 가로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 오늘 참 기분 좋았습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이 왜 이렇지요? 왜 제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지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주님 그 이유를 알기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오늘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나 사이의 우정은 더 깊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다른 일 하지 않고 말씀만 보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로의 예단 90페이지에 성경을 항상 가지고 다니라. 기회가 있는 대로 구절들을 뭐하라? 기억하라. 거리를 걸어가는 동안에라도 한 구절을 읽고 묵상함으로 그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아침에 말씀 보시잖아요. 말씀 보실 때 특별히 그 말씀 속에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 동안 내내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성경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날 읽었던 말씀을 외우거나 그 읽은 말씀들을 묵상하며 다닐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영국의 그 유명한 여왕 가운데 빅토리아 여왕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고 오랫동안 거의 영국을 63년 동안 다스렸잖아요. 꽤 오랜 세월 동안. 근데 이분이 그 자기가 재직할 때 영국에 아주 유명한 양로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로원에 나이 많이 드신 한 유명한 할머니가 그 요양원에 양로원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아주 신앙이 돈독한 분이었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참 존경스러운 분이었어요.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늘 그분의 마음속에 얼굴 속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빛이 흐르는지,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할머님 여왕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만난 적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할머니,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이 할머니를 혹시 방문하신 적도 있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나는 주님의 방문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노아처럼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죠? 걸음마다 주와 함께, 심지어 뭐 할 때도요, 숨 쉴 때도 주와 함께. 오늘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간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진정 동행하는 삶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기뻐하십니다. 예.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그분이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지 그 길이 나에게 최선의 길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세요. 예.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 11장 6절에 같이 읽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뭐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이 노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오랜 기다림의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반대와 조롱을 받으면서도 이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 11장 7절 말씀 이렇게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노아는 무슨 일이에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노아가 아직 보지 못한 일이 뭐예요? 예, 그때까지 한 번도 뭐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이 창세기 2장 5절로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 당시까지 아직 한 번도 뭐가 내리지 않았던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을 말씀하시면서 그 악한 세상을 6장 17절에 내가 뭐를 일으켜? 홍수를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뭐가 내리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비가 내리게 하셨겠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비를 통해서 세상을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이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뭐가 내리니까 이해하지만 비가 내리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얼마든지 이해하고 믿을 수 있지만 노아 당시에는 하늘에서 단 한 방울의 못도 내리지 않는 때입니까? 비도 내리지 않는 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비를 내려 세상을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아니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가족을 구원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게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죠? 요한복음 4장에는 한 왕의 신하가 죽게 된 그의 아들의 병을 고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 하신 첫 마디가 뭡니까?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뭐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너희들 눈으로 보고 어떤 기사를 보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주님께 사정을 하지요. 제발 죽기 전에 우리 집에 오셔서 내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즘 같으면 뭐가 있으니까? 전화가 있으니까 전화해가지고 아들 살았냐 안 왔냐 확인할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죠?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뭐 했다? 살아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어떻게 했다고요? 갔다고 말씀하셨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가 보지 못했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될 줄로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 보십시오. 영감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자기의 아들이 나으리라는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강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구속주가 되심을 믿었다. 바로 그 시각에 보십시오. 바로 그 시각에 가버나움의 집에서 죽어가는 아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자들은 갑작스럽고 신비스러운 변화를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병자의 얼굴에서 거두어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 그 시각이 어느 시각입니까? 바로 그때가 언제예요? 왕의 신하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갔을 때입니다. 그때 죽어가던 아들의 몸에서 신비스러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병자의 얼굴에서 거두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믿음이 죽어가는 아들을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믿음으로 내 아들이 살았다는 보증을 굳게 붙들었던 바로 그 순간에, 참 이 말이 감동적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죽어가는 아이를 어루만지셨다. 이로 인하여 그의 온 집이 다 주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것 믿음이 아닙니다. 비록 보이지 않아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데는 몇 년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120년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말이 여러분 120년이지. 그 많은 날들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는 분명히 힘든 날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근데 해를 거듭해도 비가 내릴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미친 노인네라고 조롱을 받기 시작합니다.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것이지요. 아무리 홍수를 이야기하고 세상의 멸망을 부르짖어도 누구 하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쩌면 노아가 그 사역을 그만두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노아의 자녀들까지도 산 위에 방지를 짓고 있는 것 때문에 대단히 많은 동료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들은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감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현혹당한 그 노인의 어리석음을 놀려댔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하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아무 경고도 받지 않은 것처럼 불순종과 사악함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노아는 폭풍우 가운데 반석까지 굳게 섰다. 대중의 멸시와 조롱에 둘러싸인 그는 거룩한 성실과 확고부동한 충성을 나타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서 3장 3절로 4절 말씀 보십시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4절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가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면서 우리를 조롱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움을 알려주고 마침내 하나님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신다는 기별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때처럼 우리가 전하는 기별을 비웃고 조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아가 가졌던 그 흔들리지 않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반석같이 굳게 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갖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은 한 여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 성경 출애굽기에 기록된 홍해의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기적은 사실이 아닌 것 아시지요? 다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간 그 홍해강은 6인치밖에 안 되는 아주 얕은 강이었습니다. 갈대밭이에요. 그냥 걸어간 거예요. 물이 갈라져서 간 게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한 학생이, 여러분 6인치면 15.24cm밖에 안 되거든요. 발목 조금 더 되는 그 깊이밖에 안 된다고 선생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한 학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정말 그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선생님이 언짢은 표정으로 다시 따져 물었더니 그때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바다도 아니고 6인치 깊이밖에 안 되는 갈대밭에 그 많은 애굽의 군대가 모두 다 빠져 죽었다니, 선생님 그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어떤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성경이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고 간증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인간의 이성이나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고 조롱거리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기적이 연속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참으로 믿으십니까? 머지않은 날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끝마치시고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것을 분명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충성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모습을 보실 때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조롱과 반대를 당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이런 믿음, 오늘 이 시대에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때로 힘들고 가난해도 어렵게 살아도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려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말씀하시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지어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노아에게 방주를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 크기, 모양, 수치까지 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길이가 얼마나 된다고 그랬습니까? 300규빗이라고 그랬잖아요. 넓이가 얼마입니까? 50규빗이에요. 높이가 얼마 됩니까? 30규빗이 됩니다. 이 미국의 포틀랜드라고 하는 구주에 실제로 노아 방주의 모양을 들떠가지고 저렇게 만든 노아 방주가 있습니다. 이 실제 이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300규빗이면 얼마나 됩니까? 한 규빗이 한 45cm 정도 되니까 이것을 우리 수치로 계산하면 길이가 한 135m 정도 됩니다. 넓이는 22.5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13.5m 정도 됩니다. 배수량으로 계산해 봤더니 약 한 2만 톤 가량이 되는 굉장히 큰 배였습니다. 크기가 썩 안 와닿지요. 크기를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축구장 아시죠? 축구장보다 길이가 조금 더 깁니다. 그리고 넓이는 축구장의 반 정도 되는 2만 톤 가량의 배수량을 갖고 있는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근데 이 면적은 현존하는 생명체, 포유류나 조류를 포함해 가지고 약 한 17,600여 종을 한꺼번에 한 쌍씩 실을 수 있는 면적의 3분의 1보다 더 크답니다. 그러니까 다 17,600여 종을 한 쌍씩 실으면 약 한 35,200여 종의 이마리의 동물이 됩니다. 한꺼번에 실면 이 배에 얼마 정도 차지한다고?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 당시는 오늘날보다 더 많은 생명체들이 살았으니까 아마도 그 면적이면 대략 3만여 종의 생명체들이 한 쌍씩 들어가면 딱 맞는 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 학자들에 따라 의견을 달리하지만 그 당시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이 정도 규모의 배를 짓는다는 것은 거의 100년의 세월이 걸린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걸린다고요? 100년의 세월. 여러분 100년의 세월 동안 배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이 가능합니까? 말이 100년이지요. 오늘날 한 사람의 평생을 들여가지고 이 뭐만 짓는 거예요? 배만 짓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양의 나무는 어디서 구하며 그 엄청난 양의 일은 누가 하며 그 엄청난 수고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 당시 배 만드는 기술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오늘날처럼 장비가 잘 갖추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사람이 손으로 하는 일입니다. 누가 이런 고생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이런 일을 100년 들여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노아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했더라? 다 준행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다 합니다. 다.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고 그랬어요. 하나도 어김없이 다 순종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미루지도 않았습니다. 계산기 두드려보고 순종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유 없이 순종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주님께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드렸을 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모세가 자기 손에 쥔 지팡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경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그들의 발을 내딛는 순종의 경험을 통하여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순종의 경험이 우리의 삶에 이토록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로마에 가보면 한인교회가 있는데요. 한인교회는 주로 한국에서 유학 온 성악가들이 주로 이렇게 다니는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전 교인들이 다 성악가 출신이기 때문에 그냥 노래 부르면 다 성가대라 합니다. 그런 교회가 어떨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다 성악가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날 여러분 그 예배 시간에 그들이 찬양을 부르면 얼마나 우렁차고 감동적이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에 한 자매님이 출석을 했는데 아주 실력이 출중했답니다. 아마 세계적인 성악가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그런 아가씨였답니다. 근데 고민이 하나 있어요. 이 성악가는 물론 노래도 목소리도 좋아야 되겠지만 무엇도 좋아해야 합니까? 무엇도 좋아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무엇도 좋아해야 합니까? 이 외모도 얼굴도 좀 이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아가씨는 우리 대부분 아시아 사람들이 그런 외 쌍꺼풀이었습니다. 속 쌍꺼풀인 것입니다. 지금도 여자들의 로망이 그거 아닙니까? 이게 좀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 쌍꺼풀 만드는 거. 늘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성공적인 성악가가 되려면 외모가 좀 아름다워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다부지게 마음 먹고 날짜를 잡았습니다. 수술을 하기로 이제 스케줄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수술하기 바로 그 전날 밤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그날 설교를 하시는데 뭐 자기 들으라고 한 설교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설교 내용이 대충 이런 설교였습니다. 주신 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막 바꾸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외모를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내면을 더 아름답게 바꾸는 뭐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뭐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러나 이분이 그날 설교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수술 날짜까지 잡았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기 집에 와가지고 방에서 거울을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뭐 이만하면 감사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전화해가지고 수술 날짜를 포기했습니다. 수술을 포기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유명한 성악가나 오페라 가수가 되려면 목소리도 좋아야지만 뭣도 아름다워야 돼요? 외모도 이 쌍꺼풀도 좀 이렇게 이쁘게 생기고 그래야 되는데 이건 포기한 것입니다. 이분이 그날 들은 그 말씀을 그저 목사님의 말씀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왜 목사님이 그날 자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내가 그날 갔을 때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나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들으라고 그 말씀을 주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분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냐면 마침 그때 유럽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저희 오페라 나비부인, 이 나비부인이라고 하는 그 오페라를 공연하기 위해서 동양인 성악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비부인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일본인 무대입니다. 일본인 나비라고 하는 한 여인이 그 당시 해군 중사였던 한 미군 해군을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 오페라의 줄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비 부인을 찾으려면 가장 동양적인 이미지를 가진 누구를 찾아야 돼요? 여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소위 노래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 만나보면 다 하나같이 뭐를 뒤집어놨어요. 다 눈을 뒤집어놓은 것입니다. 서구적인 이미지 때문에 동양적인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실력은 비슷한데 도무지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선택했어요? 그 여인을 선택한 것입니다. 유독 그 여인만 쌍꺼풀 수술을 하지 않아서 가장 동양적인 이미지를 가진 분으로 그분이 뽑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비 부인이 유럽에서 대성공을 거두면서 이 여인이 하루아침에 일약 스타가 된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 결과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것. 혹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다고 쌍꺼풀 수술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내가 지금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가난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유행이나 시대의 흐름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묵묵히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630장 460장 죄송합니다. 460장입니다. 걸음마다 주와 함께 숨쉴 때도 주와 함께 언제든지 주와 함께 내 생활 모두 기도라. 기도 시간 기쁨 넘쳐 하늘의 평화 마음에 차고 생명 샘물 솟아나네. 무릎 꿇고 기다리며 속삭이는 주의 음성 성경 말씀 확실하여 내 소망 거기 다 있네. 주의 약속 변치 않네. 기도의 능력 하늘을 열어 빛난 영광 보여주네.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사랑이신 아버지와 내 죄 속한 구주 예수 날 인도하는 성령님 기쁜 교제 하나 됐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뤄 전국생 즐거워라. 아버지, 진정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삶의 바운더리가 이 교회 안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걸음과 심지어 살아 숨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그분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말씀 의심 없이 순종하는 자들 되게 인도해 주옵시고 아무리 세상의 조류나 유혹이 우리의 삶을 어지럽힌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도록 아버지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으신 십자가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주의 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